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는 것을 본 누나와 형이 동생이었던 모세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모세,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냥 충고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비방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급히 이 세 사람을 불렀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희박으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와라.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형과 누나에게 말씀해 주는데, 야, 네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내 말대로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이거는 아무나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하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려줄 수 있고, 내가 필요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 모세가 나와 어떤 사이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했는데 나와 모세는 비밀이 없어.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모세와 얘기도 되고, 나와는 그 꺼리낌이 없는 모세였는데 너희들이 그 모세를 비방하고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교회만 다니고 또 성경만 그냥 건성으로 보았던 이 시대에 저렇게 선배 목사님들도 무시하고 겉모습 보고 내가 판단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실 때에 그냥 불러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질까요? 복된 말씀으로 들려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전과 후가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아론과 이 많은 백성들이 아마 뒤에서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미디안도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리를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냥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복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데를 얻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지금 못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지 않게 늘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하러 온 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간절히 뭔가를 부탁하러 나갑니다. 급해야 나가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한 아버지는 자기 딸이 곧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해요. 그분은 회당장이었어요. 예수님 빨리 가시죠. 내 딸이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럴 때마다 이 회당장은 아마 애가 탔을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집에서 앓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야만이 내 딸이 금방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길을 막고 서서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예수님의 옷도 만져보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이럴 때에 또 한 여인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아. 그 여인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가서 탁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니 예수님, 다 여기 사람들이 다 밀쳐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만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나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과 만지고 밀치고 해도 능력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만져야 돼요. 주님이 내가 필요한 곳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나의 이 기도 제목이 하루속히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리 교회 오고 아무리 와서 같이 자고 아무리 같이 둥글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잘 때에 내가 여기서 앉아만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주님 아시지요?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알고 있다. 이 회당장에게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밀려서 빨리 가기도 바쁜데 이 여인이 와서 갑자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걸음이 멈춰졌어요. 가져도 천천히 느리게 가고 있는데 걸음이 멈춰져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사람이 하나가 와요.
와서 딸이 죽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래요. 그리고 되어지는 것을 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자꾸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내 문제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풀려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믿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봤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보았어요. 그래서 모세와는 하나님과 비밀이 없어요. 비밀. 그 비밀이 없는 그 사이에서 모세가 그냥 아무나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같이 자고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내 마누라로 만들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모세를 인정하고 있었을까? 모세와는 비밀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질서를 먼저 지켜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도 목사님이신데 제가 절대로 여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여기 내 자리. 그런데 가끔 가다가 기도가 간절히 이루어질 때에 내가 여기 올라와서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올라와서 되는 줄 알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내가 내려가라. 내려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느끼게 해요. 느끼게. 몸이 아파. 뭔가가 안 돼.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나도 이 자리를 지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걸어왔던 선배 신앙인들 목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힘이 든지 다시 한번 느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왜 기도하는지 아시지? 그런데 기도도요 하나님이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는 줄 믿습니다. 아, 이게 내 느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받은 이 훈련들이, 지금 받은 어떠한 고난들이,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실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생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훈련 가운데 잘 보고 익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한 곳이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녔던 광야였어요. 그곳에는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지, 날씨가 어떠면 뭐가 있는지 다 알아. 그래서 그곳에서 내 집 안방같이 돌아다녔던 다윗이 전쟁을 치려면 다 이겼듯이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엎드려요.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꿈을 꾸고 이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보았어. 나도 들었어. 우리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에만 교제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씁니다.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훈련의 시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했다. 오늘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럼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늘 항상 함께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로 그 보혈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고 또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간이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나와의 싸움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어떠한 습관이 나의 어떤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부르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이제는 내 것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으로 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갖다가 책에 기록해 놨는데 그 책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은 진실이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변화를 시켰는데 이단에 빠졌던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저 그냥 한번 가서 강의하는 거 들으러 갔는데 변화가 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저 사람이 누군데 자꾸 바울 얘기만 하지?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속해서 바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바울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이야기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나가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18살에 방종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 어거스틴은 수학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아주 애를 썼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술도 취해봤고 어린 나이에 아이까지 낳고 아주 이단에 빠져서 열심으로 방종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불러내는 줄 믿습니다.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은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이단에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에 이 어거스틴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린아이의 음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통해서 자꾸 성경을 펴서 읽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놀 때에 아이들이 뭐라고 노느냐면은 자꾸 집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펴서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바대야 너는 낮에와 같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여러분 이럴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이 어떻게 이 성경에 다 있는지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깜짝 놀란 이 어거스틴이 이제는 하나님만 믿기로 맹세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만을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부분들이 전부 다 달랐어요. 우리는 성령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고 해서 내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자꾸 미리암과 아론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 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착각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이분 한 사람이면은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식량 걱정 없어도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눈치를 채고 제자들을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돌려보낼 때에 예수님은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산에서 제자들이 잘 건너가고 있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 보고 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보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지켜보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서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에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 배를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들려왔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서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면은 문제 해결됐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못할 일이 없구나. 이제는 안심이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못해낼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불러. 그럼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게. 예수님이 그곳에 올라가게 된 것은 어떻게 올라갔어요? 베드로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불러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나를 불러주길 원해서 나를 살짝 비춰줘 봤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살짝 여러분들 주위에서 나를 좀 불러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무리 누가 시끄럽다고 해도 불렀던 소경을 보면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조용히 해.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합니다. 다른 거 다 버려도 예수님은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오전에 10시부터 기도를 해요. 이거를 내가 3개월을 해. 3개월을.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목사님들만 다 모아놓고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스피커가 5개 다 틀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내가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길 건너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나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미리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찬양을. 딱 가면은 문 딱 열자마자 그냥 막 쿵쿵쿵쿵 울려. 건물 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상가에 있는 분들이 참다가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왜? 건물 전체를 다 흩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영업을 못 하겠다. 전화를 받는데 전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전화 소리가. 좀 조용히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말을 못 하고요. 여러분, 오전부터 저녁 8시까지면은 그분들 영업 하나도 못해. 우리가 그들이 와서 장사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저녁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시는 말씀 명언을 해주셨어요. 시끄러운 사람이 나가세요. 할렐루야.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시끄러운 사람이 나가라고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은 좀 줄여주면 안 될까요? 조금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와서 누가 얘기하냐면은 거기 다른 상가에 있는 분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영업을 못했다고 그래서
미안해갖고 내가 조금 줄였어요. 조금 줄였는데 줄이고 가서 물어보니까 많이 줄여졌다고 하더라고. 그분들이 온순해졌어. 그래서 또 미안해가지고 그쪽으로 그 소리가 새나갈까봐 칸막이도 또 해버렸어. 옆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고맙대. 거꾸로 고맙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거기에는 모든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다 나가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에 같이 들썩들썩 위에서 장사하면서 있잖아요. 에? 같이. 아니 소리가 한 번도 듣지도 않고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위에 상가에서 감사 한번 내려보내 밑으로. 은혜 받았다고. 뭘 은혜 받아? 떠든 것밖에 없지 자기들한테. 그런데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가서 하나님 내가 또 부족하지만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몸의 자세가 달라질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달라지더라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요. 그리고 교회에서 소리가 안 나면은 조금 줄여놔요. 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미안해서 저 줄여놔 자꾸 하고. 그러면은 요즘에 교회 예배 드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소리가 조금 나가야 교회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제가 매주마다 이 구청 직원들을 보잖아요. 매주. 우리 이렇게 소문나가지고 매주마다 동사무소에서 왔다가 구청에서 왔다가 한 번씩 와.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많이 와요? 응? 다른 데는 2명씩 온다는데 5, 6명씩 와가지고 쭉 와. 사진 찍어도 돼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달려갈 때에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나의 어떤 직장도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나는 너밖에 없어. 나도 너밖에 없어. 너와는 내가 비밀이 없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큰 소리를 얘기해도 될 정도로 비밀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길을 가다가 돈을 하나 주웠는데 내가 이걸 안 갖다 주고 내가 썼어요. 누가 돈 쓴 사람 있어요? 저는 길 가다가 돈을 잘 줬어. 돈을. 아니 가다 보면 돈이 보이더라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추운 겨울에 바람이 불 때도 우리가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시장이 이렇게 들어섰어. 시장이 들어섰는데 괜히 추워 죽겠는데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그러면 콧바람이라도 세게 내가 오뎅 국물은 사줄 수 있다. 나갑시다. 나가는 데 있잖아요. 쭉 같이 나갔거든요. 우리 애들하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나는 돈이 딱 보이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바람이 부는데 아파트에 보면 잔잔한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 돈이 붙어 있어. 나무에. 그래서 파닥파닥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보니까
누가 가다가 흘렸나 봐.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에 다 붙어갖고 있잖아요. 탈탈탈탈탈 대고 있는데도 사람들 못 보고 다 지나가. 내가 그 다 돈을 따왔죠, 내가. 따왔는데 누구한테 줄 것도 없었어. 그때는 죄송해요, 잘 썼어요. 그분 축복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그 돈을 갖다 주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이는 게 있어, 보이는 게. 그런데 저는 돈을 받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눈길만 한번 줘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회개를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였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오늘 기쁜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을 주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주셨네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때 그랬어요. 전도사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